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가포카이 에골로고의 내수. 아가빠까이 에롤로벤 예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많이 힘들고 또 지친 가운데 짜증이 났을 것이고 또 서로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낀 그런 한 주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많이 싸웠습니다. 이번 주는 덜 싸웠나? 나 한 번도 안 써. 이번 주는 안 싸웠구나. 이번 주는 웬일로 싸우지 않고 야구본이라고. 싸우지 않고 말다툼도 없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는 참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서로 말다툼하고 아웅다웅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요. 말다툼 아니죠. 말을 안 해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진짜 못 살겠구나. 맞아요. 은혜가 아니면 진짜 못 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을 살펴보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랐죠? 예수님 가르침이 좀 새로웠을 수도 있어요. 새롭게 됐겠지만 무엇보다 그 말씀 속에 있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권위와 능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예수님 가르침은 단순하게 성경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는 권세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자 귀신도 그 말씀 앞에서는 복종하며 떠나가게 됐던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단순히 그냥 가르치시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복음서에 보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이후의 일들이 좀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버나움에서 머물지 않고 갈릴리 이렇게 전역으로 이제 조금씩 확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날 저녁에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께서 한정원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또 교제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또 그 이후에는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어떻게 보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면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자 귀신이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도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갈수록 그 소문이 더 널리 퍼져나갔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몰려들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각각의 기적 이야기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라는 그런 초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 이야기를 기적으로만 끝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자주 들었던 그 기적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과 이적이 향하는 곳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초점을 또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기적만 생각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 그 기적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 지금 우리가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죽기,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단순하게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 그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가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 쫓아내는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뭐예요? 죄. 그렇지. 죄를 해결하는 권세라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이 향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 마가복음을 보는 독자에게, 청중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는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그리고 그 권세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난 죄를 사하는 권세, 그 권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눈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지금 우리 본문은 기록을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여기서 도는 뭐예요?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좀 전파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 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문맥상, 전체적으로 흐름의 문맥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뭐예요? 언제나 말씀이었어요. 말씀. 예수님이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거나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서 시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라는 기적이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몰려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을까? 아니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선포를 하셨지만 과연 여기에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해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한 자도 고치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모였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침상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참 은혜가 되죠. 자,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요, 그들의 그 간절함과 믿음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만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죠. 어때요? 은혜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네, 열심히 하라. 붙들고 믿고 나가십시오. 얼마나 은혜됩니까? 나도 이렇게 설교하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풍대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 자, 이 네 사람과 병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의 믿음이었을까? 네 사람의 침상을 든 네 사람의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그 병자,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의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4명과 이 한 사람을 더한 5명의 믿음이었을까?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죠. 왜냐하면 본문에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우리가 고민 안 해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좀 보면서 지금도 방금도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말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신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왔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보셨다고 얘기했는데 이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완전한 신앙 고백의 그런 수준이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신뢰했다. 물론 우리 헬라어 원문에는 믿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아마 그렇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느 대학병원에 가면 암을 잘 고치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가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들의 믿음이. 칼빈은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4명의 믿음인 것 같아요. 4명의 믿음이니까 병자까지 포함인지 모르겠는데 완전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들이 보여준 신뢰의 시작을 인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신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신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의지했다라는 작은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만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칼빈의 해석이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다른 해석들은 다 봤는데 물론 비슷하게 해석을 해요. 비슷하게 해석을 하는데 칼빈의 해석이 가장 그래도 저에게는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런 해석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해봤어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이 병자는 과연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였을까? 왜냐하면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자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어디든지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너무 많이 나갔나요? 성경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4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건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또 저 구절에 보게 되면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르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하신 그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본문 역시 물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사함이에요. 제사함이지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들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봤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을 해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돕는 손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한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을 받는 이야기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동시에 이 사건 전체는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보셨다는 공간은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봤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유심히 살피고 주목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간절함을 보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흐름상에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 곧바로 병이 낫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야 너의 죄들이 용서되어진 상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아이야라고 제가 직역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이 아이야는 자녀의 뜻을 얘기합니다. 자녀. 이 자녀의 뜻인데 이것이 나타나는 동사에서 파생이 돼요. 나타.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자녀가 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헬라어가 놓아주다, 풀어주다, 용서하다, 보내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받았다가 받았다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가 동사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를 해결하는 구원 사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은 뭐예요? 인간의 관점.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속에서 죄를 사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그러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디예요? 지금 가버나움이죠?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다라고 했어요. 나사렛하고 가까우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알죠? 목수라는 걸 알잖아요. 대대로 목수의 아들이었고. 아니 목수가 와갖고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니 유대인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제사함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었죠. 그게 신앙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선포를.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닌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유대인의 신앙적인 걸 이해를 보면 이 질문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이해를 보면 죄를 용서하는 분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의 제사함이 오직 한 분만 이룰 수 있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지금 그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단순히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죄를 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전에 사역들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몰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지가 뭔데, 지가 누군데 하나님 나라를 그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말을 해 함부로 라고 생각할 뿐이지 과연 이분이 누구인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병 고치는 사건으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언약 백성들 앞에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생활과 지금 오늘 살아가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똑같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가다가 좀 뜻이 맞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1세기 때 예수님 때 신앙생활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나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똑같다. 모습이 똑같다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아요. 그나마 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몇 분이 저하고 좀 뜻이 좀 맞아요. 성경 보는 눈도 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아셨다. 그들의 중심에 이르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역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에서. 여기서 보면 아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셨다로 번역된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는 짐작하거나 추측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히 알다, 분명히 인식하다, 깊이 깨닫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생각을 정확히 알았다, 분명히 인식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동사는 부정, 과거, 분사형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아내신 것이 아니라 즉시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보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겉모습을 그리고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생각까지 아시는 분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전지하심.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처절하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언약 백성들한테. 언약 백성들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이 그걸 못 알아채요. 칼빈은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신 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이 뛰어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아까 말씀드렸던 전지전능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병을 고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분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병 고치는 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병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아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죄 사함을 선포하는 말이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용서되었는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그 말은 결과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죠. 그런데 서기관들에게서 대답을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 왜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듣고 대답을 못했을까? 분명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전자라고 그걸 인정하고 자기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게 무슨 거고. 역시. 두 번째는 안 일어나면 난 죄지. 둘 다. 그렇지. 맞아요. 자, 보세요.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서기관들이. 그러네. 근데 이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라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 병자가 일어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말을 못한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사탄이. 그렇지. 못 들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이 중풍병자 사건 이후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신성모독으로 여기 있고 책잡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났던 그 사건이 뭐냐면 안식일의 시제들이 이삭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는 그 사건을 가지고 또 비방을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쭉 보고서 보게 되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먼저 시험을 하신 거죠. 어떤 게 맞냐? 근데 그 서기관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오면 예수님의 그 질문의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뭐 서기관들을 좀 곤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을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있잖아요. 두 가지 모두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닐까. 죄를 용서하는 것도,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권세, 제4함이죠. 이 보이지 않는 권세를 보이는 사건, 즉 중풍병자가 실제로 일어나 걸어가는 게 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사하는 권세, 자신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겠느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의 권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사건, 걸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지금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죠. 권세라는 단어예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단순한 능력이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 합법적인 권위, 다스릴 권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너희가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을 가지도록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엇을? 단순히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병을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서 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앞을 걸어가서 나가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뭐죠?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칼빈은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람들의 놀라움의 중심은 무엇이 있었을까? 단순하게 그 병이 고쳐지는 그런 기적. 그것에 중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놀랍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안에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실제로 나타나는 순간을 목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거기까지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까지 보지 않았을까. 이 놀람의 표현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칼빈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단순히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인 모든 기적과 이적들의 그 중심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것이. 헤르만 리더보스라고 하는 학자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병을 고쳐주는 기적에만 초점을 맞췄고 그 기적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학자들의 해석이 참 중요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바로 이러한 기적을 의미하는 거지 병을 고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그런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기적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커스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증거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보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이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염려도 있을 것이고 또 뜻하지 않던 사건, 사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고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악들의 문제다. 이해하시죠?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나 능력 있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이 사건은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기억에서 성경을 접근해야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죄로워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야기가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복음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달리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권세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조언이나 유래의 말이 아니라 지금도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역의 중심이 언약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구원 사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혜에 붙들린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게 되면 이러한 이해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